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를 통한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중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리고 결단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사, 능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복된 열린문제단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3번 정도 디도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임직, 일꾼을 세우는 일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돼, 일꾼을 세워야 돼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다 내지는 마땅치 않다라거나 아마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좀 해줬으면 하고 기다리시거나 하는 관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시다 보면 교회 생활이 좀 점점 힘들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일꾼이 정말 없나 불러보시고 없으면 기도하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올해 표어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소명에 화답하시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일꾼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아마 임직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교회마다 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더 열심히 하자라든지 구제해야 된다라든지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든지 신앙의 계승이 필요하다라든지 또는 벌려놓은 건축 이거 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일꾼 세우는 일이 절박하고 오죽 시급했으면 임직이 현대교회에서 그런 이유를 달고 우리에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발등에 불 떨어졌다 그리고 일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미 때는 늦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한 사람도 없고 준비되어 있지도 않고 자원하지도 않는데 임직이란 걸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으로 이 일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조만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왜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임직의 목적에 대해서 디도서 1장 1절로 2절 상반절에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나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세우신 교회의 진리 지식 두 가지가 자기를 부르신 임직한 목적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임직을 사람을 불러 일꾼을 세우신다면 이 두 가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과 교회가 진리라고 하는 지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부담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일꾼을 세우라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 세우신 이유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진리 지식을 위해서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오늘 그 본문 앞절에 보면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영생의 소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주석도 보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세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세 가지 같이 보여요. 믿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진리 지식을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주석을 해야 됩니다. 원문을 보면 앞에 전치사는 카타이고 뒤에 전치사는 에피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영생의 소망 위에 에피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려고 그리고 진리 지식을 지키려고 목적이 세 개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자우지간 임직의 부르심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진리를 변호하는 이 일은 너무도 지금 절박하다 라고 느껴지면 그게 임직의 이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뉴저지 열린문교회의 임직은 성도님들의 믿음과 진리를 위한 지식을 아주 부담감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성도들 속에 역사하는 생각, 바람, 이것이 일치가 되면요, 교회의 임직은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서 이 말씀을 제가 어찌하든지 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성도님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나라만 신앙에 가는 자리에서 누가 먼저 깨닫고 일어나고 자원해서 야 우리 교회를 보니 일꾼 세우는 일이 시급하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다 인직 다 받으신 분들 있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 박영수 권사님서부터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데 받아주셨다고요. 우리 이재영 권사님, 홍민경 권사님도 그래서 권사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동일한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우리 열린문 교회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꾼을 우리 교회는 세워가야 하겠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명하는 이 일꾼은 아마도 장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장로는요, 원래 성경의 장로라는 단어가 목사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안수 집사님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일꾼을 가르쳐서 좀 포괄적인 의미로 현대교회에서는 이해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바울이 일꾼을 세우려는 그 이유를 보면 목사인 자기와 함께 일할 동역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합니까? 그러면은요, 제가 둘러 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와 함께 일할 뿐,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아마 하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일이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정리해 줄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그레데 섬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각 성에 가서 장로들을 세울 사람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고, 이 일을 위해서 디도라고 하는 일꾼에게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장로가 나오고요, 7절에 보면 감독이라고 나와요. 성경은 감독과 장로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그죠? 우리 교파 중에도 감독 용어를 쓰는 교단, 교파도 있고요. 우리 장로교 같이 장로를 쓰는 교단도 있습니다. 대체로 신학자들이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장로는 지위에 비중을 둔 단어이고요, 감독은 기능에 비중을 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를 세우라, 직책을 일꾼 세우는 일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협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를 위해 세우라,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럼 제가 직분을 쭉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장로, 전도사님, 지휘자님, 부목사님, 선교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권사, 안수 집사님 등 이런 포괄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에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단톡방에 지난주 여러분 다 음식 잘 먹고 가셨죠? 떡도 잘 드시고 이러고 가셨는데 제가 부엌을 딱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거예요. 부엌에 딱 들어가니까 요즘에 우리 교회 설거지는 이 공예배에서 이렇게 이름을 호명해서 죄송합니다. 뭐 이재영 원사님, 홍미경 원사님, 또 이수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부엌일하고 설거지하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 할 수 있더라고요. 지난주는 제가 부엌에 딱 들어갔는데 뒷모습이 예사스럽지 않은 분이 서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고 하고 보았더니 우리 김광희 집사님이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 교회는 부엌일을 한번 시작하면 한 5년은 해야 되는데 요거 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내가 부엌에 안 들어가니까 당신이 5년 해달라 이런 분만 지금 아멘 한 걸로 내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일단 부엌에 설거지를 시작하면 5년은 해줘야 되는데 자신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이러고는 제가 건방건방을 떨면서 빠졌습니다. 자, 제 마음속에는 항상 부엌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속에 애잔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이 제가 이 교회 올 때만 해도 다 운전하셨고요. 건강했고요. 젊었고요. 기도원 가자 그랬고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 건넙시다 그런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프로포즈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일꾼 세우는 일에 대한 설교를 해두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직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말씀에서 바울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사람 이렇게 이거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잘 못할 거예요. 자기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그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설 수 있고 건강하고 꿈꿀 수 있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전도 사역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일들을 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에 5가지 부정적인 행위는 안 된다. 7가지 긍정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가지는 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안 된다. 쉽게 화내면 안 된다. 술 즐기면 안 된다. 요거 즐기지 않고 좀 맛보는 것까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아무튼 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들으세요.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부당 이익을 탐하는 인간은 안 된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리고는 7가지를 물 흐르듯이 엮어놓았습니다. 나그네 대접을 잘 하는가 봐라. 선행을 하느냐. 그 사람이 프루덴셜 신중하냐 말이죠. 영어로 프루덴셜이에요. 의로우냐 거룩하냐
해석하고 전하는 거예요.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5가지, 7가지를 여러 번 이번 주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야, 이런 기준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야? 거룩, 선행, 절제. 도대체 이 기준이 뭔지 알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런데요. 그래서 아니 이 기준이 너무 추상적인 게 아니야? 그랬다가 저를 20년 넘게 목회해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 경험과 그동안의 체험을 다 동원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사람 눈치 봐가면서 상처받지 않을 만만 이렇게 몰아가지고 7개, 5개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너무 깊이 잘 알아서 임직은 이런 거 기준으로 세워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성품, 됨됨이를 봐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는지 평판, 요거를 살펴라. 그리고요, 가정생활에 아내 하나 잘 건수하는지, 소리 안 듣고 사는 사람인지, 이거를 잘 봐라. 성품은 진실하고 근면 성실하고 화내지 않고 등등등. 목표를 이루어갈 때 편법을 살짝 쓰는지, 극한 상황에 가면 폭발해버리는 인성인지, 이익이 달려있으면 인색한 인간인지 아닌지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거를 다 얘기해. 거기에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묵상하고 3C, 비타민C 3가지가 다 있나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말씨가 좋은지, 맵씨가 있는지, 마음씨가 좋은지, 뭐 그죠? 그 다음에 고양이 삼척인지, 잘난 척하는지, 가진 척하는지, 있는 척하는지, 하여튼 척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됨됨이를 보고 평판을 보고 가정을 보고 극한 상황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이런 정도의 인품이 있는지 살피고는 임직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하이 스탠다드를 성경을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들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허목사님도 거기 안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솔직한가요? 여러분이 아마 그럴 거야. 아유, 자기만 몰라. 진짜. 우리는 저번에 구형리가 끝나고 다 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는 나도 아웃입니다. 나 어떻게 좀 인 좀 안 될까요? 나 인 되고 싶더라고. 네? 아니 홀로데이 인이라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생각을 가만히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이 땅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부족하고 모자란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임직하자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에 오면서 놀랍게 배운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처음 임직했던 분이 우리 저기 아틀란타에 내려가신 우리 집사님이에요. 그때 우리 김동호 목사님 모셔다가 안수도 하고 임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 강대상 이것도 만들어 놓고 하셨어요. 설교도. 제가 그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딱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우리 교회 안수 식사를 해주십시오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제가 우리 그 집사님께 말하던 게 너무 기억나요. 하나 딱 봤습니다. 사람이 따뜻하냐. 그거 하나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 기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요. 어찌 보면 우리 김장로님도 저에게 전화해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 목사님 임직을 하시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이 고백을 제가 우리 김수현 장로님이 여러 번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안수 받을 때 한무리 교회에서 받았는데 답사를 제 순간이었는데 이 글이 원래 제가 잘 울기는 해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글을 못 읽으면서 이 적어서 올라간 거 하나도 잘 못 읽어서 우느냐고. 그래서 제가 내려왔는데 어느 평신도 장로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 손을 와서 꼭 잡고 뒤로 와서 목사님은 목회 잘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잘 못해요. 못하는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갖고 목회하라고 부모님이 주시지 않은 유산이잖아요. 내 귀에다가 들려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내가 이 눈물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임직 자격이 있겠다. 그거 하나 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목회자분들이 이 말에 아마 이 영상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임직은 양날의 검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해놓으면 교회가 10년, 20년 끌어안고 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로 덮고 사랑으로 덮고 인내로 참고 말하고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김장로님께서 주신 고언대로 사실 그 임직을 하나님께 두려움으로 갖고 있다면 자격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세워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믿음의 아들 그러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입니다. 디모데는 제일 많이 나와요. 아주 어리고 아주 집안이 괜찮은 나라요. 그런데 디도는 오늘 디도서잖아요. 디도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디모데보다 연장자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거기에 예루살렘 방문하러 올라갈 때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의 열매 꽃으로 이 사람 데려간다. 디도입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편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디도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를 바울이 계속 보고 신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고 줄여보겠습니다. 오래 같이 간 사람입니다. 저는 짧게 같이 간 사람은 조금 길게 두고 보고 싶습니다. 오래 시간과 공간을 같이 호흡하고 목사님의 허물을 다 알고 그리고도 내 신앙의 끈을 잡고 극복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배달은 편지 배달해도 괜찮았어. 오라 그래도 괜찮았어. 가라 그래도 괜찮았어. 당신의 마음은 내가 하겠어. 저는 이것보다 임직에 좋은 기준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늘 재직 세미나 때 하는 말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잘생긴 것들은 다 팔려갔어요. 이 집가 있고 저집 공장가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 누가 지키느냐? 저는 바로 호흡을 같이 오래 한 사람, 그 사람이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만 비단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노회장입니다. 그런데 복된교회가 5월 둘째 주에 임직을 장로님을 장립해요. 그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마 오늘 같은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임직을 이미 받았더라도 자기의 직분을, 나를 부르신 이 교회, 나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이 교회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울에 달아보면 모자라는 종을 일생 동안 지켜세워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람 붙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오늘날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열린문교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앞으로 임직을 통해 교회를 더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이 말씀에 열매 결실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민교회로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